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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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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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15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나라는 패망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이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을 끊어진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이기는 할까? 아마 그런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새롭게 태동되어지고 그 안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찬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자체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상처럼 그가 한때 쓰임받았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패망했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소망의 은혜가 다시금 찾아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당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하고 다들 어안이 벙벙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서 그들이 부푼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향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길까지 돌아왔는데 그들 주변에는 원수의 세력들이 길을 막고 그들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아 올린다라는 것은 사명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의 발로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은혜의 결실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성벽을 짓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데
한 허리에는 칼과 창을 차고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되고 불시에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한 상황들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미지화해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벌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새벽 기도의 이 현장이야말로 최전선이고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잡혀있는 고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네바비아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먹이를 주고 잘 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영적인 회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은혜의 결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 그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 과거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인과 같았다. 그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자신들을 비하하고 낮출 정도로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만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만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없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만 우리는 상상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름질쳐 나아가면, 진격하게 되면 저 원수의 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만큼 저 원수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영적인 능력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 싸움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고지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반드시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라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며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싸움을 승리합니다.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재건돼도 마음의 성전과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모여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허사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셔서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어 나가시는 역사들을 봐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라는 아주 실력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있었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동시대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 뛰어난 영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볼 텐데요. 8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대성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문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요. 그리고서는 에스라가 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에스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뭐냐면 지금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쌓아 모아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자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 믿어? 아니, 그걸 믿어? 아마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2000년 전의 시간들을 거슬러 그때의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 나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예수님의 핏방울과 땀방울까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그 시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권념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준엄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세상을 창조했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했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돌볼 거야. 그 음성이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귀를 열고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가지고서 그 앞에 놓고 성경 율법책을 여기다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 나무 강단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크리스탈 강단도 많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강단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 흔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전에 다들 다돼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왜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입장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찬송이 있고요, 송축이 있어요. 찬송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따라 아주 외모가 너무나 멋져 보이십니다. 아주 표정도 밝으시고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이 있죠. 송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 같은 존재,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송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멋지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멋져요. 아니에요. 이거 1년도 넘은 옷이에요. 10년도 넘은 옷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춤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 송축입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그 감격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넙죽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과 송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막 읽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냥 들려지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요리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다고 성경책을 베개를 베고 자요. 그러면 정말 근데 잠이 잘 오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믿음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탁 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미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작정을 하신 것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는 게 말씀의 깨달아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8장 9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마음이 두드려지니까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찌알고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을 가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례와 그 신앙의 절기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영혼 가운데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눈물 흘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송축하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한쪽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날 홍해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죄와 어떻게 끊어지는지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단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된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근처 어딘가 가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일단 나와야 돼요. 근데 집에 어디서 말씀 읽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니까 이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이제 저 이방의 세력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저 이방 민족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기 시작해요. 뭘 합니까? 이제는 헌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전에 내어 바침으로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희년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작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돼요. 기적은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집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통독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시선을 통하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